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점 읽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바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고 떠나는 이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어떤 자에게 성령이 떠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볼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곧 성령인데 이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을 때 사울에게서 왜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나느냐.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버린 자,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떠난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면 좋거니와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면 성령이 말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아무리 깨우쳐줘도 소용없구나. 그러고 그 성령이 떠난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이 있던 자리에 악령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면서 악신이 들어와서 도리어 더 예수 믿기 전보다 악한 자가 되고 더 폐악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떠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사무엘 선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에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신장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내가 그를 버렸다. 왜 버렸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엘리압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산마도 지나가고 그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라 이새야 너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자가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직 말째가 그러니까 7명이 다 지나갔으니까 8째 말째가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어서 이 다윗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의 그 신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가 그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고 뭐 용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조건들이 뛰어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택하지 아니하셨고, 왜 힘없고 나약하고 어린 철부지 같은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미리 뽑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찬송가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 특심하오니, 그래, 특심하오니 특별하다, 이게 더 뛰어나다, 이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상사병이 걸릴 만큼 하나님을 막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는, 다윗이 잘 보세요. 양을 몰고 양을 치러 이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말로 푸른 투장에다 양떼를 다 풀어놓고 자기는 맨 위에 꼭대기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바위 위나 아니면 이런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 앉아서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수금을 탑니다. 서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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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인간을 사랑할 때는 뭐 선물을 줘야 되고 그냥 아첨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냥 달콤한 말을 하고 속삭이고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전달되고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찬송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냥 노래 부른다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찬송은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사랑함이 다 끌어올라서 말씀으로 음악의 선율에 맞춰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찬송으로 이 다윗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 자, 찬송을 즐겨하는 사람, 그러한 여인을 신부로 맡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그 찬송 소리에 저의 중심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보았을 겁니다.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아주 절절함이 묻어나 하나님을 갖다가 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없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 다윗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없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베들레헴으로 보낸 겁니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기름불을 쬐 기름을 부었더니 그 성령이 그 다윗의 심령 속에 감동하심이 크다. 감동하심이 뭐냐?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서로 통한다. 커뮤니케이션, 교통한다. 교통하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이게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영이 주는 생각을 쫓아간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도 내 생명이 더 소중하면 내 생명, 내 영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단편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물맷돌과 정말로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무기,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새총 같은 걸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무기, 보잘것없는 그 돌팔매질하는 그 제구를 가지고서 물맷돌을 갖다가 얹어서 휙휙휙휙 돌리다가 탁 던졌을 때 소년이 아무리 빨리 돌려봐야 얼마나 빨리 돌리고 얼마나 그게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가 던지는 그 손짓 하나, 그가 던지는 그 눈빛 쏘아보는 것, 그 하나에 하나님은 힘을 확 실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물러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거기에 실려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귀가 어이쿠 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만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쳐 말하면 이런 너나 물러가라. 귀신이 그런다고. 너나 물러가라.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갖다가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당신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고 그를 보면서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이다. 그러면서 귀신이 저를 갖다가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막 상처 입게 하고 막 그렇게 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를 명하라. 나가라. 그럴 때 그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목소리, 그 음성으로서 그 뜻을 전달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말씀으로 비수가 돼서 원수마귀가 쫓겨나가고 또 눈으로 쏘아보아서 이 사단아 나가라 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소년 다윗이 그 나약한 손으로 돌팔매질 해갖고 던진 그 돌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이거야. 힘이 없고 그냥 비실비실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돌 던지는 것 같겠죠. 그러나 그 돌 던지는 것에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세요. 힘을. 그러니까 그 돌이 총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서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이마에 박혔다.
아무리 돌을 갖다가 세게 던져도 박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훅 하고 불었으니까 그게 박히는 거지. 뾰족한 총알 같은 거는 박힐 수 있어. 그러나 돌은 맞고 깨트리고 딱 떨어지면 여기 이 피부가 손상이 나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해골에 좀 금이 가거나 그러겠지. 두개골에 금이 가거나 그러겠지. 근데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게 확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연약하든 강하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행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실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구운 생선 2마리 가지고서 그 어린 소년이 먼저 예수님께 그걸 드렸더니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 어린 소년의 돌팔매질, 그 돌팔매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못 들어보셨어? 마중물? 옛날에 펌프질 하죠. 펌프할 때 물을 거기다 처음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 처음 처음 희생할 물, 처음 들여지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팔매질이 바로 그 행위고,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행위고, 말 한마디가 그 행위래요. 그 말 한마디에 던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말에 힘을 실어놓는다. 제가 양문교회 그 노 할머니 집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도 목사님이 전도해 와라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성남 지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그 근처에 2층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갖다 기웃기웃거리니까 사무장이 사건을 갖다가 할머니가 이제 기웃기웃하니까 사건을 갖다가 맡기려고 온 줄 알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식사 대접하듯이 그냥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커피도 대접하고 막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 손님 왔습니다 하니까 변호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할머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야. 저기 하다가 교회 좀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십니다. 교회 다니시면 참 좋겠는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던 이 변호사가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뭐요? 할머니 나가세요. 나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할머니한테 핀자를 준 거예요. 어쨌건 시간 낭비했으니까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잔뜩 기대했던 그 기대 심리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역한 생각이 드는 거지. 아유 재수없어. 나가셔. 그러니까 쫓겨나가면서 이 할머니가 잘 보세요. 할머니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문을 열고 맨 마지막에 쫓겨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시든지. 그리고 휙 떠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지 말고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 한마디가 아무렇지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게 뭔 소리야? 자기가 그런다고 내가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무시해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그 마중물 한마디가 그 마음을 씌워서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 한마디가 그 변호사의 마음 심령 속에 확 하고 꽂혔다는 거예요. 꽂혔다 박혔다. 다윗에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처럼 그 노 할머니의 그 집사가 한마디 던진 거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싫어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럼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시오. 그러고 한마디 휙 던지고 나왔는데 그 던진 말이 바로 성령님께서 확 역사하니까 그 변호사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도둑놈도 빼주고 조직폭력배도 형량을 감량시키고 심지어는 살인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갖다 자꾸 부각시키면서 이 원래는 진짜 나쁜 놈인데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바꾸어서 형량을 줄여주고 빼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옥 갈만해. 지옥 갈만해. 어? 의뢰인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온갖 수단을 다하면서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 형사 사건을 갖다 맡긴 자들의 피해자, 피해자,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며, 얼마나 억울하게 물질을 갖다가 사기당했으며, 얼마나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는지 그걸 헤아려 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한테 돈을 주고 사건을 갖다 청탁하니까 그 돈을 받아먹고 자기는 그를 위해서 그의 죄를 갖다 자꾸 가려주고 감춰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부터 이 사람은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그게 생각나는 거야.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든지,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든지,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든지, 이게 귓가에 막 웡웡웡웡 거리서.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으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런 불안한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는 건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그 할머니를 기다렸는데 안 와. 그 다음 주도 안 와. 3주가 지나서 보니까 저기서 주보를 갖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할머니가 보이는 거야. 할머니 불러갖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양문교회 장로님이 돼갖고 크게 봉사하고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데 크게 힘썼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생명, 자기 돈, 자기 재산, 자기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부귀 영화, 자기가 누군데 내 명예, 이것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그렇게 쉽게 받는 게 회개했다고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까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정말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요, 성령에 속한 자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다윗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부인을 갖다 빼앗았어. 다윗이란 사람이 참 지금도 그런 게 되면 진짜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고 진짜 큰 중범죄인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어. 더군다나 우리아를 갖다 억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그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하심 받았다. 사유하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이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 사랑에서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 행함과 믿음과 또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조건으로 11절 많이 바쳤을까요? 이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충성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많이 바친 것도 아니고 그가 큰 땅을 바쳐서 예배당을 지어 올린 것도 아니고 양치는 자로서 뭐가 중심을 드렸다. 중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이다. 나의 절대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철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 충만에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나온 그런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기